오늘 강론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7세기의 경건주의자이고 청교도 신학자이며 그리고 성경적 설교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을 열망하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어떤 강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강가에서 그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은 황금 물고기로 보인답니다. 황금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황금 물고기가 있네 하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들여다보면 황금과 전혀 상관없는, 황금색도 나지 않는 그런 일상적 물고기라는 거예요. 단지 물가에서 보면 황금 물고기로 보이는데 잡아서 실제를 보면은 그 황금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왓슨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을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각각 나는 어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어디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막상 잡아서, 이거 제 의역입니다. 잡아서 보게 되면 성도가 아닌 경우, 은혜 받지 못한 경우, 거듭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경건치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도요,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교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등록기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실제로 보게 되면 황금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 아는 것처럼 실제로 경건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은혜 받는 성도가 되려면 은혜 받은 성도로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마디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빠져라. 기도에 푹 빠져라. 기도는 당신의 자비를 부유하게 만들고, 기도는 죄악의 물을 뽑아내고 은혜의 물을 쏟아붓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성도답게, 성도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은혜를 받는 자로 세움을 입고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말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은혜를 가까이 하는 삶, 죄를 잘라내고 은혜를 취하는 삶,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은혜를 가까이 하는 삶, 한마디로 경건한 삶, 경건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곧 뭐 하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실패자는 경건주의자가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은혜 받는 사람에게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라. 기도의 성공자가 기도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에서 보기에는 성도인데 실제 취하여 보면 성도가 아닌 이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교인인데 실제로는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실제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는 성도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은혜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은혜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디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6절만 읽었죠. 시편 3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을 교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자리로 멀리 나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모르고 은혜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가 다시 돌아와서 쓴 찬양이 시편 32편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의인의 자리로 다시 나갈 때 죄를 버리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리 떠나있던 자리에서 은혜로 가까이 나가는 길,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은혜에서 떠나 있느냐, 죄에서 죄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느냐, 그러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경건한 자리로 나가라, 죄를 버리고 은혜의 부영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할지라?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하라. 이것은 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세금 잘 내시오, 법을 잘 지키시오,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를 지키시오, 도덕을 지키시오, 그리고 정책에 참여하시고 동의하세요, 나를 지지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지금 얘기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는 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는 길,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무엇 다 멈추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못하라?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길이요, 주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요, 주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주께 기도하는 것이 모든 일의 여정에서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우선하기 전에,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에 푹 빠져라. 기도야말로 죄를 멀리하고 은혜의 물에 잠기는 방식이다.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길임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에 푹 빠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십시오. 다시 기도에 푹 빠지는 사람 되어서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시 기도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기도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열어가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은 기도만이 길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길, 은혜 받는 길,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길, 아니 경건한 사람의 표시가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다시 기도에 빠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경건의 표시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은혜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표시 중에 가장 강력한 표시가 왜 기도인가? 왜 기도에 푹 빠져야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본능적으로 뭐 하죠?
어떤 분 그래, 일부 때 제가 물었어요. 일부 예배 때 사람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출생신고 납니다. 아니, 물론 출생신고 하죠. 물론 부모가 하죠. 부모가 본능적으로 근데 아기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아기는 태어나면 뭐 하죠? 웁니다. 울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웁니다. 어떤 부모가 만약에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질 않습니다. 참 착합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운다는 말은 호흡이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공기를 내쉬는 호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생존이 시작됐다는 말은 생명이 시작됐다는 말은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본능입니다. 호흡은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적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해야 한다?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호흡이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를 향하여 호흡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호흡을 하게 된 호흡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이라 이건 본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본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한마디로 중생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난과 동시에 그는 본능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본능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본능적으로 뭐 했습니까? 무슨 봉사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뭐 고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기도하는 삶이 시작돼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사역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선교사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능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여러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서신입니다.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거듭났으므로, 태어났으므로, 영적으로 다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므로 너희가 뭐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뭐하게 됐느니라? 하나님을 뭐하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다시 태어난 즉시로 그가 뭐하게 되냐면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뭐하게 됐다? 기도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기도하게 되었다. 아버지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 본능을 막지 마세요. 본능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면은, 세상에 익숙해 살면, 세상의 간섭과 죄악에 빠져 살면은 이 본능을 억누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요즘에 기도 못해서 큰일 났어. 그러면서 계속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본능을 막는 거예요. 영적 본능을 자꾸 막아요. 본능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능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은 계속 열어놔야 돼요. 기도는 영적 본능이라. 그래서 기도에는 원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원래 본능에 조건이 있습니까? 본능의 조건이냐? 너 왜 밥 먹으려고 하느냐? 밥 먹고 싶어 먹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는 거지. 자꾸만 이유를 물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호흡을 하냐 오늘? 아니, 내가 호흡에 생존하는 건데 그 이유를 물으면 돼요.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기도에 푹 빠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종종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조건을 붙인다 하더라도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해도 조건으로 듣지 않는다고요. 이 기도를 본능으로, 영적 본능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들으셔요. 그럼 기도는 본능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하면 뭐 그러지 말고 주님 뭐 해주세요. 나는 뭐 하겠습니다. 주님 뭐 해주세요. 주님 뭐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살겠습니다. 어머니 자꾸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요. 뭐 하면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십시오. 주님은 은혜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 맞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본능이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여러분 조건을 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요새 시간이 없어서 잠잘 시간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체적 본능에 대해서는 여러분 응답하죠. 배고플 때는 밥을 찾아 먹죠. 목마를 땐 물을 마시죠. 근데 왜 영적 본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망념을 해요?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본능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뭐 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요점은 이겁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모든 경건한 사람이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이 본능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이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기도는 본능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드디어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기도할 때 내 근본적인 사안이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적 본능은 건들면 안 돼요. 육체적 본능을 정상적으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밥을 먹어야 돼. 기본적인 호흡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수면을 취해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보다 난 잠 안 자고 일한다. 그 사람 죽습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본능은 가게 만들어야 돼. 질서 있게 본능을 잘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본능은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바빠도 밥도 못 먹고 일한다. 어리석은 거죠. 내가 너무너무 바빠 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너무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봉사할 일이 많아서 설교할 일이 많아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어리석은 목회가 될 겁니다. 갈수록 피폐한 영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걸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능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사명. 그래서 우리는 본능은 외부로부터 들어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게 되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힘든 상황 아니었어요? 한나는 본능적으로 뭐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을 때 뭐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너무 힘들 때. 그래서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한다. 이 속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본능은 마음에서 나와요. 심령에서 나옵니다. 밖에로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한마디로 눈물의 기도다. 눈물의 기도.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착해요? 안 착해요? 잘 아시네요. 안 착하잖아요. 착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착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착하지 못한 마음을 포장하지 말란 말, 착한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착한 척 하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 약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라 하나님 내 마음이 요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이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으로 이 마음으로 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알고 보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내 자신을 보니 눈물 없이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말하기 좀 어려워. 내 상황을 보면 눈물 없이는 주님께 참 나 비참해. 너무 고단해. 너무 상했어.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저 옆에 서보면 참 힘들어. 너무 안 됐어, 남편이. 아내가 너무 안 됐어. 나 만나가 너무 고생이 많아. 눈물 없이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마음 그대로, 마음을 들여,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런 상한 심령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본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을 때,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잉태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뭐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본능으로서의 기도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누구로 인해 태어났어요?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고 예수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제3복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왕조 시대를 보게 되면 왕들이, 임금들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사직단에다가, 사직단에다가 제사를 1년에 몇 차례씩 드리죠. 사직이라는 게 사가 국가의 신이라는 뜻이고, 직이라는 게 곡식의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국가의 신, 곡식의 신에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마음은 종교성이 다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디에든가 자꾸 구하게 돼 있습니다.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딘가 자꾸만 구하게 돼.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제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본능적으로 말할 수밖에, 본능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은 우시야가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 없이 하죠? 누구 없이. 제사장 없이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려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제사장 없이 자기가 나가서 막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센병을 걸리게 했어요. 나병에 걸리겠다, 나병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기도하잖아요. 이건 본능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본능이 기도인데, 기도는 영적 본능인데, 영적 본능의 기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얻은 본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말하게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 일상에서 하나하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삶의 여정을 위해서 계속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기 때문에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이. 기도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는 기도야말로 경건의 표시인가? 경건한 자가 되려면 왜 기도의 자리에 푹 빠져야 되는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려면 왜 기도에 빠져야 되는가?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왜 기도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며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뭘 만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여기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요 말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은 기도야말로 따라합시다. 기도야말로 만남의 통로다. 만남의 통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은혜를 만나는 통로,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본능인가 동시에 기도는 만남의 통로다. 만남의 통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남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예? 새로워짐의 통로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항상 구석구석에 원래 사람들 없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계속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맨날 구석에서 소곤거린다고.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 반드시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함으로써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담대함이 이렇게 필요할지언데 여러분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영적 영이 어디냐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소극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땐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강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내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도 만나고 회복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새로운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믿으세요? 그건 용감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만남의 통로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단지에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은 어떤 기도의 깊이로 나가게 되냐면 기도는 만남의 통로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기도에 푹 빠지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지식의 사람이 돼요. 지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상한 지식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기도를 좋아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지를 알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를 쓸 때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성도들 간의 불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씁니다. 편지를 써요. 고린도 전서에서.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뭐다? 이 사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방식은 기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뭐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 그런데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이 마음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지식으로 기도하고 지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도가 바로 만남의 통로인 이 만남의 통로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만남의 역사,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움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만남의 부유함, 기도를 통한 만남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가 부유하냐면 말씀이 부유해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나를 구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알면 알수록 무엇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건데 만남이 나타난다. 만남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죠. 의인의 기도. 그 의인의 기도 중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지식을 아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예요. 말씀을 아는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만남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만남의 통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새로움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지식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무식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합니다. 아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 1시간을 만나든 2시간을 만나든 대화를 하잖아요.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할 때 만남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신뢰할 때죠. 모르면 일단 만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 속에서 알면서 아는 것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뭐 할 때? 신뢰할 때, 믿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믿을 때, 그 만남의 1시간 만남, 2시간 만남 후에 결과는 어때요? 결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남의 결과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 기도가 만남의 통로임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의 기도를 드리고 어떤 기도 드려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건 받는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아는 사람? 만남의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믿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제거하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의심.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를지라도 적어도 나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을 제거하죠. 그 다음에 죄악을 제거하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 하나님 싫어하는 걸 제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남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만남의 통로인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왜 다윗은 기도만이 경건한 표지요, 은혜받는 길이요, 은혜받은 사람의 표시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자로 자기가 가져야 될 유일한 능력이냐? 왜 그러냐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편 6절에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미치지 않는다. 그의 홍수가 막 일어났다 치더라도 홍수가 그를 덮지 않는다. 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미친다는 말은 이게 덮는다, 깨트린다, 밀어붙인다, 파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기우, 이 히브리어로 약기우라는 말인데 이 계속 밀어붙인다, 계속 파괴한다, 계속 깨트린다, 계속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부정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어에서 이제 not이 있고 never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 아니야 not 하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야 하면 어떻게 해요? never를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아닙니다. 홍수가 미치지 않을 거야 할 때는 R을 써요.
알-야끼오스입니다. 근데 절대 홍수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홍수가 번넘한다 할지라도 그걸 덮어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강조할 때는 로를 써요. 로. 그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본문에 홍수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절대 홍수가 그를 깨뜨리지 않는다 할 때는 R을 썼을까요? 로를 썼을까요? 난 그래서 마음에 들어. 그렇죠. 절대 라끼오. 절대 파괴하지 뭐 절대 쓰러뜨리지 절대 덮지 못한다. 홍수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원래 강수량이 적어요. 비가 적게 와요. 비가 얼마 안 와요. 그래서 이슬로 거의 농사를 지어요. 이슬로.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홍수에 대한 대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홍수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피해야지, 홍수를 대비해야지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그냥 싹 쓸어가는 거야. 싹 쓸어가. 그래서 여기 홍수라는 비유를 쓴 겁니다. 여기 지금. 마임 라빔이라는 말이거든요. 마임은 물이라는 말이고 라빔은 넘쳐난다는 뜻이거든요. 마임 라빔을 홍수라고 번역했는데 이 홍수라는 걸 그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라는 말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재난, 사람에게 밀려오는 불가능한 고난, 불가능한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킬 때 상징적인 비유로 쓰는 말이 홍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다윗은 얘기합니까? 왜 기도 같은 길이 없느냐? 기도는 능력이라 능력.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능력, 불가능한 삶을 해결하는 능력, 불가능한 인생을 열어가게 하는 능력, 그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또 그 남편을 죽이도록 살인을 교사하고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생각해보니 자기가 왕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 왕노로 탈 수가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깨달았어요. 주님 나는 죽을 죄인이니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너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늠한 왕, 살인을 한 왕, 그 사람이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아있으니 그 희한한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그가 뭐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인생이 불가능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경제적 모든 삶의 여정에서 깨어지고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전쟁 중에 해가 중천에 떠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가지고 머물렀어요. 가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을 다 이기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중심에 서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3년 6개월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의 군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칼로 죽이는 것보다 기도로 죽이는 게 더 큰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공감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진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여기까지다 내 삶은. 이 정도로 공고하고 극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오긴 왔으나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참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길은 오직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 어둠을 다시 밝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로 했던 내 인생의 끝장이 다시 열려서 새로운 길로 시작됨을 기도의 능력으로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본능을 사용해야 돼요. 기도는 만남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다시 본능이요, 통로요, 능력인 기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푹 빠질 때 여러분은 죄로 멀어지고 은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기도에 푹 빠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열림의 미래가 다시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 본능인 기도를 잃어버린 적이 오래 있습니다.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본능을 그대로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남의 동네인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새로움을 만나고 희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인 기도를 사용해서 삶의 불가능한 문제를 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